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가 자꾸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드디어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방역 지침도 더 강한 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올 성탄절을 같이 모든 교인들이 같이 나와서 예배하기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록 이런 상황일지라도 갑갑하고 힘들지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믿음을 굳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초대교회를 넘어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래됐을 때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의 교회의 상황도 이거보다 그리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전과는 그래도 굉장히 나은, 또한 어떤 지역, 어떤 나라들과는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잠깐이라도 적은 수라 모일 수 있다. 또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기쁨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바라며, 또한 성도들 간에도 만남이 자제가 될지라도 전화도 있고 우리가 또 카톡도 하지만 카톡을 제가 잘 안 쓰면 여러분들이 잘 안 쓰셔요. 그죠? 근황을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생일 축하 때만 바쁘고, 우리 요즘은 남자 성도님들은 생일 축하 때도 잘 카톡을 안 남기시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성도들 서로 간에 연락도 주고받으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도구가 환경에 안 되면 환경을 따라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교제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한 15번 우리가 같이 읽은 거예요. 읽다 보면 요즘은 여러분들이 암기는 못 하셨을지라도 말이 막 앞장서서 나오는 그런 경험들이 읽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무소유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혜민이라는 스님이 자기가 강연한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모습에 다시 이 단어가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무소유는 불교의 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것은 법정이라는 스님의 책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300만 부 막 이렇게 책이 팔렸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책이 팔렸습니다. 1976년에 법정이라는 스님이 써서 낸 발간한 수필집이 무소유라는 책입니다. 이 스님은 특이하게 자기가,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를 입적한다고 하죠. 자기가 입적하면, 죽으면 이 책을 더 이상 찍지 말라. 그래서 한때 이 책이 권당 10만 원까지도 오늘로는 치솟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유욕을 버려야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자기의 깨달음을 기록한 책이 바로 무소유라는 수필집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내용은 좋고 다 말도 좋은데, 과연 소유욕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과연 그러게 가능할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무소유의 어려움을 떠올리면, 과연 정말 무소유를 이룰 수 있는
사람, 무소유를 이루게 된다면, 진정한 무소유를 이루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가능하다, 저는 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냥 무소유를 했을 때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사고를 확장하면 소유라는 개념이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 많은 것들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과 정신, 어떤 심지어는 종교적인 것까지, 신앙적인 것까지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무소유는 저는 제 생각에는 제 믿음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부처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무소유, 이러한 것들이 불교의 교리로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지막 10번째 말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무소유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그 의미 같은데 과연 이 데칼로그 10번째 10가지 말씀에 이 탐내지 말라는 무소유와 어떻게 다를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탐내다라는 그 말에 해당하는 원어는 하마드라는 동사입니다. 이 하마드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찾아보면 무엇을 갈망하다,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다, 무엇이 마음에 들다, 무엇을 탐내다, 무엇에 마음을 두다, 또는 무엇의 기쁨으로 여기다, 이런 식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구약에서 사용될 때에 그냥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마음적인 것, 이것에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마음과 함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같이 그곳에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실체로 탐내어 얻어내는 경우에도 행위에도 탐내다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이 말입니다. 탐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욕망, 탐욕, 탐심 이런 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에서 우리가 탐욕이나 탐심이나 욕심이나 욕망이나 이러한 것들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그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와 성경이 이 10계명이 주어진 시대는 시간적인, 장소적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를 BC 1400년대로 학자들이 봅니다. 기본적으로죠. 그러면 지금으로 몇 년 전이겠니, 윤아야? 2020년에 뒤로 또 1400년을 더하면 3600년. 그죠? 거의 3700년에 1496년 2년대로 생각을 하니까 3700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당군시대 좀 될까요? 그죠? 당기 우리가 4000 한 300 몇 년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이 엄청나게 고대예요, 실은. 그때에 그 오래전 시대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또 광야예요. 애굽에서 있을 때가 아니고, 그죠? 출애굽하여 나와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좀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 얼마나 되었겠냐 이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도망치듯이 나온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잘 수 있는 텐트나 간단하게 빵 구워 먹을 수 있는 거나
몇 가지 그런 것들밖에 없었겠죠. 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는 물론 탐내지 말라는 게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보다는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때와 달라요. 출애굽 시대 장소, 출애굽의 시대와 그 장소 또한 그 사람들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게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탐내는 것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나라가 택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이런 것을 절제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주의가 아니에요. 그죠? 탐내고 그걸 쓰고 사용하고 자꾸 하라고 광고를 하는 거죠. 광고가 다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이게 여기에 하면 당신의 삶이 달라져요. 이런 것을 가져가 보세요. 이런 것을 사용해 보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탐내라고, 욕망하라고, 사용하라고 그렇게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면 가질 수 있다, 될 수 있다. 긍정의 힘, 그의 가르침이죠. 이러한 종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우리나라 가운데서 부동산이 아주 난립니다. 그죠? 한편으로는 언론도 부동산을 조작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어저께 어떤 기사 보니까 창원과 이쪽에 집이 뭐 얼마 이렇게 있는데 댓글이 도대체 어떤 집이냐 아무 반응도 없다. 지역 사이에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값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집, 차, 또한 최신의 전자기기, 스마트폰, 가방, 명품 시계, 뭐 애들은 게임기, 닌텐도, 팩마다 이런 것들을 이런 물질적인 거 외에도 직장, 뭐 월급, 뭐 학교 성적, 또 각 개인에게도 몸매, 뭐 취미, 얼굴 이런 거 다 탐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인간관계 이런 것들도 탐냄이 될 수 있죠.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도 탐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욕망하고 탐내고 사랑하여서 더 나은 삶을 누리라고, 상류의 삶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자꾸 요청하고 부르짖는 것이 자본주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계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정신적인 또는 정신적인 성취나 종교적인 신앙 등도 이 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탐욕의, 탐냄의 대상인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욕망을 버릴 수 있을까? 과연 욕망을 버리는 건 가능한가? 욕망을 버리는 것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왜 확정적으로 얘기하냐? 욕망은 사람이 타고난 본성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마드라는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 중에 하나가 창세기입니다. 그것도 창세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에서 탐스럽기도 라는 단어가 하마드라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할 때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인간에게서 욕망이 사라지면 더 이상 인간일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라면 욕망이 없을 수 없고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데 그 버리는 것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그 백성에게 하셨을까? 마치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내놓고 그 문제에서 고통스럽게 있는 그것을 보고 즐기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분일까, 하나님이? 이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일단 하나님은 그렇게 가학적인 이상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설령 죄를 지었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탐내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탐내지 말라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웃의 집. 또한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따라서 봅시다. 내 이웃. 바로 내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내 이웃이에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과 십계명을 주신 의도와 명확하게 부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안전하게 마음껏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와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은 너희들 가난한데 내가 이런 선함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곳에서 그 물질적인 풍요를 마음껏 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나만을 예배하고 믿고 섬기는 그 삶을 마음껏 살라고 주신 것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그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냥 부동산 투기처럼 선물 주신 게 어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통하여 그러면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함께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제시해 준 것이 율법이고 가장 핵심인 십계명인 거예요. 즉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잘 살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 계명도 역시 그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웃의 생존과 자유를 지키고 이것을 통하여 공동체가 분열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유지하고 번성하게 해주시며 더 나아가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욕망 탐욕은 본질적으로 누군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죠? 나 혼자 산속에 있는데 산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 이웃이 있을 때에 이 욕망과 탐욕은 성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어서 몹시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가지고 싶다. 아, 유나 거, 그 무거운 가방을 나도 가지고 싶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몹시 추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죠. 유나야 하고 꼬시기도 하고 돈을 주고 그냥 주면 좋을 거야. 그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정하고 좋지 않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고 이웃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사회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부패와 억압과 핍박과 괴로움들을 보고 또한 경험해 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고대에도 또한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탐심은 이웃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이웃의 희생을 요구해서라도 자신의 그 욕구와 욕망, 욕심을 채우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자유와 해방,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러한 삶을 위해서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므로 이웃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자유와 해방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결국 돌아서 결국은 나를 지키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웃의 삶이 파괴되고 없어진다면 결국 그들의 공동체가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뿔뿔이 흩어질 것이며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1인인 나의 삶도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봅니다. 수요일에는 사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들의 삶을 쭉 보면 조금씩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열되어지고 공동체성이 약할 때마다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굉장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나라들 없이 그렇게 흩어져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 땅을 수복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무소유, 불교에서의 무소유의 교리는 전 세상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소유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공사상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탐내지 말거나 욕망하지 말거나 가지고 싶어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와 같은 그러한 똑같은 교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물건뿐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거 이러한 것을 소망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이웃에 한정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것을 억압하여서 그들의 자유를 뺏어서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누군가가 무엇을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거나 정당한 방법을 생각하거나 또한 내가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있다면 그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앞에서 나열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것들을 정당하게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성실함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가 아니라 내 이웃에게 속한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있는 것을 내가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뺏어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탐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자꾸 심각하게 더 심해지면 결국은 좋지 않은 것으로 이웃을 해치게 된다. 그러니 그 마음부터 가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적당하게 원하고 또한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남의 것이 부럽고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뭐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남의 것에 대한 탐욕과 탐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참으로 그래도 힘든데 어떻게 이러한 탐내는 욕망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무엇보다 이러한 탐냄의 마음을 비롯하여서 10계명, 10가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따라서 해봅시다.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 혼자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혼자는 이 말씀을 이루고 이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너희가 함께 할 때에 이것은 가능하고 또한 함께 이것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를 통해서 극복해야 합니다. 십계명 자체가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서로의 필요함을 채워주고자 하는 친밀한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는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배우고 하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나누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행하는 그런 목표라는 걸 우리가 자꾸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자식들에게. 우리에게도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또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서로 나누고 배우고 익히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탐심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 혼자인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골방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 한 친구 목사님이 마음이 좀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병원에 가봐라. 그러면서 제가 친구들을 가끔 만날 때 자주 와라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이 힘들 때에 그 사람들은 자꾸 겉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고 걱정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좀 더 편한 사람들, 부담 없는 사람들, 자꾸 교제를 만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골방에 있을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골방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지만 다른 일로 그냥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어떤 창조적인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작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혼자 그렇게 하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는 같이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탐심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족의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족의 삶.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뭘 만족할 게 있다고. 지금 같은 현대의 감옥도 아니고 복지가 이루어진 그런 감옥도 아니고 뭔 즐거움이 있고 뭔 만족함이 있다고. 거기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해요.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족은 충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충족됨을, 만족됨을 느낄 때에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족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족된다는 것은 이게 꽉 채워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렇게 꽉 채워지질 않거든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거나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항상 부족한 이유는 뭘까 하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낄까? 제가 휴대폰 카메라를 좋은 걸 갖고 싶어서 샀잖아요. 좀 지난다고 더 좋은 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까? 그거는 우리가 바라고 보는 것들이 모두 변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다른 게 나오고 무엇보다 더 좋은 게 나오고 자꾸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자꾸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우리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게 보여지니까. 다른 게 보여지니까. 항상 똑같은 것만 보고 있다면, 그거밖에 없다면 통심날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 집만이 이 나라에 존재한다. 평수도 똑같고 재질도 똑같고 모든 것들이 똑같다면 뭐 그렇게 다른 집들을 탐내겠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나오는 휴대폰이 다 한 종류밖에 없다면 누가 또 뭔 휴대폰을 자꾸 바꾸겠다고 고장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탐내겠냐 이 말이에요. 자꾸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자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 변하는 것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찾을 때만이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찾을 때에 비로소 만족함과 충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과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할 때만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느끼고 알 때만이 우리는 만족하고 충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소망을 품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탐냄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알고 경험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둘므로 인하여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10가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16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 방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공생할 수 있는, 교회 밖에서 그러잖아요. 공생 얘기하고 하잖아요.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 아무리 공생은 불을 붙는다고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무엇보다 십계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잘 운영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잘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십계명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것에서부터 함께 살아가는 법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하늘에서의 복을, 기쁨을 미리 누려보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 서로의 이음교를 통해서 또한 각 교회들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를 보면서 이렇게 나눠봅시다. 함께 갑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야 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꼭 우리 서로 이음교회 뿐이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마음으로 함께 가려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삶을 산다면 정말 놀라운,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것을 믿지 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큰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온전히 품고 나누는 그러한 서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10가지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며, 또한 그것이 품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많음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어찌 우리가 나눈 것으로 다 그것이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잠시 엿보려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십계명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복된 길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하여 우리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